어제 우리 11장에서 배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지만 후일에는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위협적이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자와 같은 소리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의 그 표징인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신다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12장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어떤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브라임과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모습,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 보면 오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에브라임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어떤 짓을 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아스를 따르고 야곱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따름으로 그들의 곤모술수를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은 그들에게 팔려서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6절이,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생성과 아울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선민의 자손을 이어줬는데 그 이어준 자손이 야곱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온 그 약속의 계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자,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이 그 태에서부터 발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중에서.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베어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이 야곱이 그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쫓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야곱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에요? 장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 장자권을 사고 장자권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장자에 대한 복을 내릴 때 이 야곱이 대신 에서를 제쳐놓고 거짓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에서가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밧담 아람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밧담 아람으로 가서 삼촌네 집에서 재물을 형성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제 야복강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 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서 형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신을 보냈더니 그 사신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쫓아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양떼들 2떼 3떼 처방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 오늘 여기 말씀에 천사와 겨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복을 내려달라. 내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이 자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음을 보고, 그래, 너가 사람도 싸워서 겨누어서 이겼고 나와 싸워서 겨누어서 이겼으니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는다. 너는 발꿈치 잡은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긴 승리자다. 그런 이름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불러라.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약속해 줬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세겜에 와서 살다가 세겜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떠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베델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땅을 다 네 땅으로 줄 것이다. 다 네 땅을 주고 네 자손 네 자손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야곱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그렇게 그 나라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기초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도 구해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으로 형성된 이 이스라엘 나라, 그 자손들, 그런 그 실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을 따르고 아스르를 따르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제도, 거짓과 포악으로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애굽을 따르고 아스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된다. 나와 맺은 계약이 있다. 라고 6절에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6절 요청이 뭐죠? 너희는 내게 돌아와서 인애와 그리고 정의로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바라야 되는 것이 너네들과 내가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음이, 그가요 하나님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자기를 붙잡고 그 애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바람, 희망, 그 희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그 인애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뭐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이 야곱이요, 이제 밭따라하면서 돌아와서요, 세겜에 살았잖아. 사실 이 세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와야 돼요?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요,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다시 약속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정의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는지, 그 계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자자손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향합니까?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그 향한 노력과 그에 따른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7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을 어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보응과
또 그 보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얄팍한 삶을 살아요. 우상들이나 그렇잖아요. 그 속임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현상 속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잘 되는 것 같고요. 모두가 나하고 친한 것 같고요. 모두가 나와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얘기가 뭐래요? 나의 죄를 들춰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살아서 내가 부강하게 되고 잘 되는데, 잘 사는데 그게 어떻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죄라고 누가 들춰낼 수 있느냐? 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죄도 그들의 곤모술수, 우상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다 살아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게 뭐라고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은요, 자기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친송을 올리는 것, 자기들이 자화자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과 이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게 하는 것이 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 종살이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구해주신 거 아니에요. 약속대로. 그 약속도 언제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종살이하지만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 하나님 약속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들의 종살이할 때 함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한 선자를 세웠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노력이에요? 모세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비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비유는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고 여러 가지로 훈계해서 그들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이 정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9절에서부터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 9절 같은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다시 이제 천막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이 천막생활은 어떤 생활인데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들을 갖다가 종살이했던 삶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10장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흩어버리겠다는, 온 천지에 흩어보내서 거기서 누구를 이 고멜고 같이 우리 본 남편이 그래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국가와 나라와 제도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들을 흩어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기를 다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떤 보응이냐면 12절과 14절의 말씀이, 야곱이 아람 자기 삼촌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이니까 거기 자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 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해준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 피로 에브라임에게 쏟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쏟겠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때까지 보이셨는데 그렇게 정말로 그 77살의 나이로
자식을 얻을 수 없고 민족, 국가를 이룰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서 그들을 끌어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거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에브라임에게 그 은혜를 바꾸어서 피로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그 이유에 대한 그 예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길앗 같다는 거예요. 길앗이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길앗은 어떤 동네죠? 여러분, 길앗은요, 이 모든 그 뭐랄까 정치라든지 이스라엘 나라의 한 단면, 그리고 외부의 관계, 이스라엘에게 모든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길앗이에요. 이 길앗은요,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차지한 땅이군요. 그 다음에 갓과 르벤이 이곳에 있었을 때는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아람과 싸움도 하고요. 또 아수리아와도 싸움도 하고요. 이곳에서요, 이 이스라엘 나라 북왕조에 아합이 와서 이 동네에서 죽기도 하고요. 이곳에 가서 에후가 그 누굽니까? 그 모든 아합의 가문들을 갖다가 전멸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길앗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모든 역사, 모든 전쟁, 모든 비극과 희극의 종착지, 이것을 안 거쳐간 사람이 없어요. 사건이 발생되지 않은 것도 없어요. 이곳에도요, 선자가 나왔고요. 이곳에 다윗도 피했고요. 사울왕도 이곳에 관련됐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의 단편적을 이 길앗, 이 동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징벌 내리시고 그를 다루셨던 모든 역사의 장면의 축약점이 바로 길앗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브라임이 길앗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갈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이 길앗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참 상징적인 곳이. 왜냐하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우리를 요단강으로 건너겠다 해서 돌기둥을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또 이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라고 할례 받은 곳이 이곳이고요. 이 길갈에서요,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그 유월절 행사를 지냈고요. 이 길갈에서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적인 그 곳을 간직하고 기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보호하신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장소를 오늘 여기서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래서 그 밧이랑의 돌무더기처럼 우상에게 제사하는 흔적만 남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내리는 은총을 송두리째 찢어버린 곳이 길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피를, 보응을 너희들에게 쏘겠다. 왜? 너희들의 정의와 너희들의 사랑, 바람과 희망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의와 실현이잖아요. 그것이 축약된 곳이 오늘 길앗이고 이 길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 상징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나의 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야곱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내가 그를 벌을 내리기로 했다가도 벌을 거두고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가 자격이 없는 자라도 자격을 삼아 내가 선민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 더욱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떤 사람 삶이냐,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요? 내가 주님을 만난 구원의 사랑.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면 야곱을 사랑했던 사랑,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형성됐고 이런 계약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와서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구해준다.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내린 모든 은혜를 오히려 핏값으로 되돌려 찾겠다고 하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정말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까 그 사랑이 어디 떨어지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생활 속에 세상으로 나갈 때 항상 나를 구원해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 나에게 음성 들려 넌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증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소리보다는 내 소리에 더 귀를 기울 때가 있잖아요. 이 에브라임처럼 내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았더니 봐라, 내가 부유하게 되지 않았느냐?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죄를 찾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거기에 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 하나님 안에서의 걸음걸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실현되는 한국과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